다 같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 동안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가을입니다. 올해는 저도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저번 새벽에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처음 맞이하는 가을처럼 가을이 주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이제 들소리 신문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논설 부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시사논단 부분을 이제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역시 목사님은 가을 사랑에 푹 빠졌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어느 한 계절을 우리가 좀 깊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여유로움을 좀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여겨지죠. 그래서 감성이 살아있으신 것 같아요. 감성. 여러분 마음에 감성이 좀 풍성해서 가을의 풍성함도 느끼고 아름다움을 마음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하늘을 우러르며 다른 일을 사랑하며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며 이 가을을 걷자. 조금만 깊이 가을 속으로 걸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펼쳐지는 세상을 발견하게 될 테다. 글을 참 맛깔스럽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깊이 걸어 들어가서 무엇을 그리고 어떤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가을이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 저는 모르고 삽니다. 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요 하늘의 구름도 보고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도 보시면서 창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면 팍팍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번 가을은 주님 모시고 창조의 절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역대하 25장은요 남유다의 9대 왕인 아마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사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그가 다스리게 되죠. 아마사가 여호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본문 2절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마사 왕이 오르고요. 왕권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자 자기 부왕이었던 요아스를 죽인 그런 신복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근데 그들을 죽일 때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 그렇게 정직히 행하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에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죽일 때에 그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는 온정을 베푸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행동들이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마사가 유대인들을 모읍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각 족속대로 그들을 모아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지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수를 세고 창과 방패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거기다 더 나가서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10만 명을 모아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가 굳게 세워지자 그가 눈에 가시 같던 신하들도 없애고 이제 전쟁을 해서 아마 자기의 세력을 좀 더 키우고자 했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어느 날 아마샤에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통보를 해요. 그럼에도 만약에 왕이 그들을 데리고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면 힘써 싸워도 하나님께서 왕을 대접합해서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싸우나 마나 분명히 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데 왕이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내가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쟁에 나가는 조건으로 그 100달란트를 지불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고용했는데 이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왕이 손해 보신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들과 손을 잡고 에돔을 치료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아마사가 돌려보내요. 그런 용맹한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결단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하려고 하는 마당에 용사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그 군 병력인데 그들을 돌려보낸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사가 순종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수나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왕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이 순종한 아마사가 에돔을 상대로 전쟁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승리해서 승리한 것까지는 좋은 결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목에서 세일 자손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으로 그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고 분향을 합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에 도취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유도 없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데 이런 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면서 어쩌면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들의 신인 그 형상이 그 보암직했던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야, 저 멋지게 생긴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면 지금보다 더 큰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의 행동은 바로 자신을 위한 신을 세워 우상 숭배라는 제약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죠. 승전을 거두고 경험한 승리의 도취감이 영원히 어쩌면 그의 삶에 계속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요, 자신의 위치나 환경이 조금 어렵거나 그리고 견고하게 위치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겸손해요. 자신을 돌아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치나 상황들이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건드리지 못한다. 이만하면 됐다. 견고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무서운 거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이제는 내가 최고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거나 이 자리에서 나를 물러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안도하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우고 자기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런 병에 걸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유다나 이스라엘 왕들이 처음의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중간이나 끝부분에 가서 좋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벌이는 아마사에게 진노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그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저 세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었는데 왜 그 신들에게 소원을 비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아마사가 오히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맞고 싶지 않으면 입을 닥쳐라. 이러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말이 이제 왕의 내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기로 결정했음을
알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단단히 교만해진 아마샤는 자기의 참모들과 의논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고 야 우리 와서 한번 만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만나자고 한 그 의도는 조금 좋지 않은 불경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의 교만함을 엿봤던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비유적인 말로 그에게 적절한 충고를 하지만 아마사가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북이스라엘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베세메스로 기습 출정을 하겠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마사가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한 이유는 근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에돔을 그들이 치러 갔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이 유다 성읍, 여러 성읍들을 치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학살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사가. 그런 이유로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게 이 아마사 왕이 싸움을 걸 만한 충분한 타당한 명분은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되갚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된 상황에 있어요? 아마사는 에돔과의 대전에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승리의 공로를 자신이 취하고 세일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었던 아마샤는 어떻게 되었어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대패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물들과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가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조차도 포로가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아스 왕의 경고대로 처절하게 짓밟히고 말았어요. 이처럼 아마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린 결과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삶의 전부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교만을 다스리지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무서웠습니다. 전 에돔을 쳐서 이긴 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했던 그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잘났다고 쓱하거나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죠. 섰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백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되어도 하나님 은혜요,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인정해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굳고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건강하고 병드는 것, 가난하고 부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어진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할 수도 없고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힘든 때일수록 아니면 모든 일이 형통할 때일수록 우리는 어느 때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주님의 품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쁠수록 평안할수록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얻으면 더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러다가 욕망의 덫에 자기의 발이 걸리고 마는 것도 모르고 권력의 덫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최후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유다 왕 아마샤는 심은 대로 거둔 인생이 되었어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결과 말년에 반역이 일어나고 그를 치는 자들의 손을 피해 라기스로 도망했지만 결국엔 그것까지 추격해온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칼날을 피해 그가 숨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마사는 피할 길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결말이 처참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아마사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만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사시기를 복비러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돌아보며 믿음의 옷깃을 여미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 살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 내려 주옵소서. 건강과 물질을 더해 주시고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갈수록 좋아지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초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유언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역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당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의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 통독과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2학기를 통하여 참된 믿음과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러시아 선교 비전 트립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한 주간 성도들이 믿음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이제 그의 일상을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방황의 상황이 것을 알아서 날마다 믿음의 옷깃을 여기며 믿음으로 풀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찰한 모습으로 주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시옵소서.